참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세월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이런 숙제. 그리고 또 지금 장마가 시작됐네요. 장마 끝나면 또 불볕더위, 무더위가 또 이어지게 될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몇 주간 힘을 내세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힘을 내세요. 생략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 세계적인 뮤지컬 팀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제가 티켓을 어떻게 구했습니다. 사모님하고 한번 같이 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제 생전에 처음으로 뮤지컬을 처음으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난 뒤에 참 감동이었어요. 감동이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내용이 너무 알차더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대라서 그런지 그 배치되는 소품들 하나하나가 적재적소에 얼마나 실감나게 참 멋지게 잘 배치되는지, 참 그것도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큰 감동은요, 각 역할을 맡은, 배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주인공을 맡은 사람, 조연을 맡은 사람,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역할까지도 각자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세계적인 팀이다,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오늘 우리 본문을요, 연극 무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총감독이 되셔서 각자 배역을 배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배역이 차례대로 나오시죠. 예수님의 배역은 뭐죠? 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의 배역은 뭐죠? 그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 그럼 우리 배역은 뭔가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자, 배역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 포도나무의 가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사명은요, 포도 열매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것도 사과 아니고요, 배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포도를 열매로 맺어야 합니다. 나무는 명예를 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나무는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다. 한평생 거기서 열매 맺는 일에 충실할 따름이죠. 그것도 그 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 가지에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포도 열매는 달리 말하면 예수 열매라고 바꿔도 무방할 것입니다. 논리학에 보면 3단 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는 B고 B는 C면 어떻게 되죠? A는 C다. 이런 3단 논법.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우리가 맺는 열매는 포도 열매, 그 포도 열매는 바로 예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포도 열매는 예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열매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내 삶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드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는 새로운 열매가 날마다 맺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감히 이런 열매를 맺힐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에 이런 새로운 열매들이 날마다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 열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포도 열매, 예수 열매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 열매를 얼마나 맺어야 되죠? 여러분, 이거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무가 이만큼 맺으면 됐다 하고 끝하고 멈추면 과일 파동 나지 않겠지요. 과일 농사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과일이 너무 많이 맺혀도 걱정이랍니다. 가격이 떨어진대요. 아니, 나무가 알아서 좀 적당하게 맺혀주면 됐겠는데 이 나무가요, 생각도 없이 그냥 달리는 대로 주렁주렁.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날 동안에는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동안, 예수님 내 구주로 고백하는 동안에는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열매를 맺는데도 단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더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세요. 몸부림치며 더 맺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단계로는요, 이제는요, 많이 맺습니다. 열매 맺는 3단계. 첫째는요,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요, 더 맺고, 셋째는요, 많이 맺고. 이게 열매 맺는 3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가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저 예수님 믿으면 저 김집사처럼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 박집사처럼 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열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열매라고 못을 박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포도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열매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괜히 핍박합니다. 보세요. 코로나19 가운데 딱 집어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 여기서 선한 행실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포도 열매, 즉 예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 예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구나, 다르게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산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을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구별이라는 말로 우리는 번역하죠. 어려운 한문 구별, 이 말을 쉽게 풀면요, 다르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다르게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냥 목소리 깔고 주여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삶, 그래서 곧 다르게 사는 삶이죠. 그럼 어떻게 다르게 살 수가 있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라는 가지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남편 역시 다르구나, 예수 믿는 내 아내 역시 다르구나, 예수 믿는 자식, 예수 믿는 부모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역시 다르네, 역시 다르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열매는 곧 제자의 마패와 같습니다. 제자,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런 표를 붙여놓은 걸 보았습니다. 제자는 제대로 사는 자. 제가 읽는 걸 조금 달리 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제자는 제대로 사는 자. 그 제자 맨 끝에와 맨 앞에를 붙여보세요. 제자가 되잖아요. 그 짧은 구호지만 언젠가 우리 교회 한 표로도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제자는 제대로 사는 자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두 단어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래서입니다. 제자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부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제대로 된 목사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제대로 된 장로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제대로 된 권사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제자의 몸부림입니다. 주님, 제가 포도나무입니다. 제가 성도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 닮고 싶습니다. 이런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세요.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몸부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성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몸부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그냥 붙어 있습니까?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나요? 자세히 보면요, 그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그 가지가 왜 뻗어나갈까요? 키 자랑하려고, 팔 길이 자랑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뻗어나가서 또 다른 가지를 뻗어 또 열매를 맺으려고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내 주인 되시는 농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가지는 붙어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의 몸부림이라고 우리는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농사하는 일로 보게 되면 단순히 가지가 뻗어나간다라고 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의 치열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가지를 뻗은 만큼 뻗어진 그 가지에 열매는 더 많이 맺히게 되겠지요. 주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가지의 몸부림, 그게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뻗어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즉 몸부림이 있어야 성도고요, 몸부림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교인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성도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몸부림친다. 그래서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 안 돼요. 몸부림치는 만큼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몸부림은 쳤지만 그런데 잘 안 되네요. 이게 저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속상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속상하고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자기에 대해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만이 건강한 성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게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턱대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속상합니다. 실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목사라면서 이것밖에 안 되나? 제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날마다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죄송하고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부끄럽잖아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하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자비하신 농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상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농부이신 아버지 그거 제거해 버리시겠답니다. 여러분, 제거 아시죠? 이런 표현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제거 있지 않습니까?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열매를 맺지 않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맺지 않는 것은 못된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못된 사람이죠. 근데 몸부림 쳐보지만 맺지 못하는 분, 참 안타까운 경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느냐, 맺지 못하느냐. 근데 이것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는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제거해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거라는 말, 오늘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하나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로라고 말합니다. 야이로 회당장 말고요,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무 가지 자르듯이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어 올려준다는 뜻이 있어요. 잘라서 버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들어서 올려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쳐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농부는 불쌍히 여기고 딱하게 여기며 사랑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농부가 도와줍니다. 그게 바로 아이로,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나무 가지를 들어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농부는 자비하신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안다면 열매 안 맺었어? 그래 싹둑 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비록 강릉제일교회 변형 목사,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인간이 아니라 전혀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용쓰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몸부림치고 있구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래서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비하신 눈길로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저를 위로하며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냉정하게 싹둑 잘라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정하게 싹둑 잘라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아이로 들어서 올려주신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뭘 들어서 올린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강릉에도 와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포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강원도가 이제는 포도의 주산지로 바뀌고 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저 대구 경북 지역에서나 포도밭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또 온도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포도 농장에 가서 보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있죠? 딱 자라고 있으면요. 옆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을 타고 포도나무가 자랍니다. 가지가 뻗어요. 하늘로 뻗는 게 아니고요. 또 적당한 높이, 나중에 그 수확하기 좋은 높이 딱 있잖아요. 작업하기 좋은 높이. 그 정도로 또 철망을 씌우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가 거기에 매달려서 포도가 이렇게 딱 맺히도록 아주 현대화된 농업 기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대화된 농업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그때 당시에도 이런 현대 농법이 있었을까요? 포도나무를 아시는 분은 잘 알 겁니다. 포도나무는 소나무처럼 우뚝 그렇게 그냥 하늘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옆에 기댈 게 없으면요 옆으로 꼬꾸라집니다. 이게 제대로 자립하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기울어지니까 땅에 가지가 땅바닥을 기면서 자라게 돼 있어요. 원래 포도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농업을 위해서 또 수확을 위해서 지지대도 세워주고 옆에 또 철망도 씌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포도가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바닥을 기는 포도, 그때 당시 예전에는 포도나무가 이런 농법이 없다 보니까 다 땅바닥을 기어가다 보니까 열매를 제대로 못 맺힙니다. 땅바닥을 기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건기 때입니다. 건기, 즉 비는 오지 않고 햇볕은 쨍쨍 내리쬐니까 여러분 땅바닥에 먼지가 퍼석퍼석하고요. 그리고 땅바닥의 열 때문에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먼지로 뒤집혀도 숨이나 제대로 쉬겠습니까? 여러분 그 뜨거운 열에서 아무리 식물이지만 그것도 보통 열입니까? 두 번째는 우기 때입니다.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습기가 가득 찹니다. 습기가 가득 차다 보니까 곰팡이가 펴요. 물러집니다. 축축해지고 쉽게 찢어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곰팡이가 피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농부는 이렇게 연약한 부족한 포도나무로 이해하시고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포도나무 가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농부는 손을 내밀어 그 가지를 들어 올려줍니다. 이게 아이로라는 말입니다. 땅바닥에 있으면 먼지 때문에, 지열 때문에 말라 죽잖아요. 또 나중엔 습기 때문에, 곰팡이 때문에 썩어버리고 다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아는 겁니다. 이 녀석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말라 죽든지 썩든지. 그래서 농부가 마르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이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농부의 손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말라 죽을 것 같은, 가만 내버려두면 그야말로 썩어서 짓물러질 것 같은 그 포도나무 가지, 열매 잘 맺으라고 들어 올려주시는 그 농부의 손길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도 유대에 현대화된 농법을 쓰지 않는 그런 야생의 포도밭에서는 이런 경우들을 자주 본다고 합니다. 포도 가지가 땅바닥에 그냥 쭉 깔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열기로부터, 그리고 또 먼지로부터, 습기로부터, 곰팡이로부터 이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짝 들어서 밑에다가 돌을 그어 놓습니다.
저렇게 땅바닥에서 들어 올려주어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손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린답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건 비교도 안 돼요.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합니까? 들어 올려 밑에 받침을 대주지 않습니까? 땅바닥을 기니 그 열기 습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뻗어나가지도 못하고, 아니 열매는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지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들어줄게, 힘내. 땅바닥을 기어가던 포도나무 가지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들어 올려주리라. 힘내. 열매 맺어야지. 지금까지는 영적인 열매를 말했지만 사실 영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땅바닥을 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묻어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바닥을 기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들녘에 있던 포도나무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뻗어나가서 열매 맺고 싶지만 현실은 땅바닥을 기어 내가 언제 먼지 원했나요? 내가 언제 열을 원했나요? 내가 언제 비 오는 걸 원했나요? 땅바닥을 기어하는 가지, 그 가지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제 뻗어가렴.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제 열매를 맺으렴.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들어 올려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그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지 들어 올리시듯이 아이로의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시죠? 어떤 차를 운전하시나요? 가장 편안하게 운전하시려면요, 승용차를 타시면 됩니다. 승용차는 가장 편안한 구조로 운전하기에 딱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용차를 타고 늘 출근하던 사람인데 아침에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차를 못 몰고 나가는 거예요. 시간은 지금 촉박한데 오늘 중요한 회의에 빨리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이 타고 다니는, 요즘 보면 SUV라고 하는 이렇게 찝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또 젊으니까 또 그런 차를 또 막 타고 다닙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오늘 급한데 네 차 좀 타자. 아버지 쓰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 차를 타고 회사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던 길에 깜짝 놀랍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늘 출퇴근하던 그 길이에요. 도로는 길은 똑같은데 보는 풍경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왜요? 승용차는 운전석이 낮거든요. 도로바닥에 착 붙어갑니다. 최대한 낮게, 무게중심을 낮춰야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가기 때문에 늘 낮은 시선으로 낮은 운전석에서 세상을 보면서 출퇴근했었는데, 아들 이 차는 운전석이 꽤 높은 거예요. 좀 더 높은 곳에서 보니까 똑같은 거리인데 풍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색다른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지난 10몇 년 동안 다니던 그 출퇴근길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운전석을 높이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의 좌석을 좀 더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 혼자 힘들어, 나 혼자 바닥을 박박 기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고 그렇게 외칠 때 믿음의 좌석을 조금만 올려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이로 바닥을 기고 있는 이 가지 같은 나의 인생 하나님 붙드시고 들어 올려 하나님께서 받침목 되어 우리로 하여금 뻗어나가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참으로 아름답고 새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좌석을 좀 더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운전석 조금 높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 내 믿음의 운전석을 조금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이 보이십니까? 땅을 빡빡 끼고 있던 가지를 들려 올려주시는 농부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지난 10년, 20년 동안 앉아있던 내 믿음의 자리가 이제 조금 더 높아지기 원합니다. 올려지기 원합니다. 힘들어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들어 올려줄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신명기 11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게 무슨 말이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송부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하나님, 여러분 초복을 지나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연말까지 함께 하시고요. 아니,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위에 머물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힘든 삶으로 땅바닥을 빡빡 기어갈 때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땅바닥을 기어가는 그 가지를 아이로 들려 올려주시고 힘을 내. 내가 나를 들어 올려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잠시 후에 너 열매 많이 맺게 해줄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의 운전석 이전보다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위하여 헌신하신 하나님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땅바닥을 기며 몸부림치며 기어가던 포도나무 가지를 힘내 내가 너를 올려줄게. 하나님 이 거룩한 농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 달려가는 우리 강릉제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땅바닥을 지금도 기어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땅바닥을 기어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 때문에 지금도 땅바닥을 기어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로 힘을 내. 땅바닥을 기어가는 포도나무 가지야, 내가 너를 들어 올려줄게. 먼지와 치열이 너를 해치 못할 거야. 습기와 곰팡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반드시 너를 열매 맺게 될 거야. 주님, 우리 강릉제일 성도들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